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배우는 사람이 잘 아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8장 뒷부분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벌였던 이 내용들, 전투의 내용들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알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갈멜산에 저희가 장면들을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도대체 누가 진짜 신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 특별히 오늘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내용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성경을 아는, 이 내용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게 주제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면요, 마치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켜보다가 인간의 하는 짓이 마음에 들면 응답하는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항상 먼저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하고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주제로 삼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인간들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의 종교나 인간들의 종교 의식이나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하고 쓸모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본문이에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는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오케이. 그럼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이 반복하는 종교의 행위나 의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인지를 까발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아합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엘리야 전체 스토리를 아시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숨겨둔 7천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숨겨주었던 최소한 선지자들도 100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하면 많은 숫자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의식구조와 인간의 가치 판단의 체계를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등장인물의 숫자와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 전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25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자,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 니네들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알의 선지자 인간의 행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예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제단 주변에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늘 하던 일이에요.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이냐? 아니면 잠시 출타를 하였느냐? 아니면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너희들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 규례를 따랐다는 이야기는요, 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그리고 각 의식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신들에게 내가 여기 왔어요 하고 알리는 의미일 것이고요, 뛰는 것은 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고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신도 양심이 있으니까 응답 좀 해라, 아마 이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성의 표시를 내가 했으면 당신도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신과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자, 송아지를 예물로 잡는 것도 부족해서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몸을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반응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행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동원할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성의를 보였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바알은 절대 참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 의식과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비교가 될지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수많은 숫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행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가능하면 단순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새롭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헛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종교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싱겁고 어이가 없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이게 종교의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 편에서 잡은 소와 그 소를 올려놓은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에 비장한 목소리로 목에 힘을 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듯이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36절과 3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정답은 아무 기대가 없다입니다.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은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 종교의 모든 의식과 인간의 행위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까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느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응답이 왔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요, 나도 몰라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의 종교들은 종교 의식을 배우죠. 종교 행위를 배우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을 배우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단을 배우지 않습니다.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나갑니다. 아무리 수단을 배우고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18장 이 갈멜산에 오기까지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세 가지 계시 사건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17장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또 자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은 사르밧 과부의 분에 넘치는 섬김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다시 아들을 찾는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의 방법으로 알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에 섰습니다. 상대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요, 자신이 불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듯이, 여인에게 행하셨듯이, 그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시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가 말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은요, 갈멜산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백성들의 삶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불이 내린다고 백성들의 삶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들에게 필요한 피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면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이 뒷부분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앞부분을 다 놓쳤어도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 모든 우상의 종교는 인간이 종교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감동시킴으로써 그 신의 복을 기대합니다. 자,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부모가 편하도록 모든 행위를 다 하는데 거기에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어요.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행위는요, 자녀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모와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부모랑 함께 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격인데 자녀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녀들의 그 모든 행위와 의식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할까요? 자녀들이 별다른 일을 행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와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하고 그 감사를 알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종교 행위가 거창하고 대단해도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드러낼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틋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세워나가시고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쫓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의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이 쫓기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모는 그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비록 똑똑하지 않아도 옆집 아이가 하버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박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쫓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즐기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들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냥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섬길 때에 너는 왜 그렇게 티를 내냐, 표시를 내냐,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가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내용과 너무 부합했습니다. 여러분, 1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순간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나올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냥 자녀니까 베풀었던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